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관리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 음성이 좀 불편하시고 또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건강관리 잘해서 하루빨리 좋은 목 상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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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벌써 11월 달 올말 기도회입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을 뜯으면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게 됩니다. 오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참 한 해가 늘 연말이 되면 느끼는 거지만 바쁘게 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때로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바쁘며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만 사는 것에 만족하며 보낼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연말이 되면 늘 느끼는 것이 참 정신없는 한 해였다, 정신없이 살았다, 이런 감정들을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너무나 바쁜 말세 때에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 이게 제일 많은 변명 1순위입니다. 왜 내가 기도하지 못할까? 바쁘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쁘면 반드시 마귀는 틈을 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빠 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마귀는 들어와서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점점 바빠지고 있다. 연말이 갈수록 더 바빠진다. 그러면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더 근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하는 그런 우리 자매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냐면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며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이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야 왕이 죽어서 큰 절망 가운데 어쩌면 깊은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봤냐면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는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정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아야 돼요. 억지로 내 무릎을 꿇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눈을 감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위험한 바다 위로 한 발짝 내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물에 빠지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가 파도를 보고 그가 성난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바다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언제 시험에 빠지고 언제 낙심하고 언제 무기력해지느냐?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난해서, 병들어서, 실패해서, 절망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우리의 아픔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와 고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건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에 쌓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 시간만큼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에 눈을 감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인이고 더러운 존재며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가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위대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걸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내 인생을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인생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렇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의 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연약한 삶에서 강한 삶으로 이끌어주시며 무능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제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이사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며 또 영적인 대화다, 이런 정의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뭔가 내가 하나님께 알아야 될 어떤 강구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자세히 보면은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과 나의 급한 일들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많은 시간을 내 이야기로 할애를 하고 끝내버리고, 아, 참 기도 열심히 했다, 기도 많이 했다, 기도 꾸준히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잠잠히 기다려 보세요. 물론 어려운 일이 있는 줄 압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알고요. 정말 지금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가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하는지, 왜 간구하는지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들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괴롭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내 생각을 포기하려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에 염려가 없어요. 근데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도 염려가 돼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두려워요. 실패하면 어떨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라는 염려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뜻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듣고 절대 끝나서는 안 됩니다.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해야죠. 그래서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아, 그 좋은 뜻이구나 라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모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계획이 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귀한 인생을 그냥 이 세상에 와서 그냥 돈 열심히 벌다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다 들으시고 순종의 자리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